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2달여 만에 저녁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달려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권의 18장 그는 흥하여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흥하여라 하리라. 우리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교회는 흥하여야 하리라 말씀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요한의 사역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좁은 유대 땅에 이제 두 사람이 일하게 된 거예요. 요한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많은 침례를 주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좁은 유대 땅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까 어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하루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루는 이 요한의 제자가 열심히 침례도 주고 사람들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무슨 소식? 야야야, 바로 저쪽에도 너희 선생이 침례를 줬던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고 있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요한의 침례가 진짜냐 예수의 침례가 진짜냐라고 물은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뭐라 그래요? 불끈 화를 내겠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침례를 줬으니까 원조는 누구다? 요한이다. 우리가 진짜 아니냐? 그런데 야야 근데 저쪽에 사람이 더 많더라. 그래요. 그래서 막 논쟁이 오고 간 겁니다. 논쟁이 오고 가면서 결국은 이 요한의 제자가 화가 확 났어요. 화가 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께서 침례를 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아니 이렇게 상도덕이 있지 좀 멀리서 하지 여기에서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침례를 주고 있더라. 근데 그쪽이 더 사람이 많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국의 범죄 중에 20%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 질투 때문에. 이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하고 별로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옷가게 하는 사람이 농부한테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농부끼리는 질투를 해요. 저 집 밭에 농작물이 더 잘 됐으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회사원이 식료품 가게가 잘 된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되나 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끼리끼리 있는 사람이 질투를 해요.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난다는, 어쩌면 친구끼리 질투가 일어나고요. 또 보니까 장로님들끼리 질투가 일어나요. 또 목사들끼리도 질투가 일어나요. 진짜. 여기 교회는 잘 되는데 저기 교회는 안 되더라. 그럼 저기 교회 목사님들은 괜히 저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게 질투를 하죠.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사실 그런 게 일어나고요. 집사님들끼리는 또 집사님들끼리 질투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 질투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꼭 그 불에 화상을 입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사단이 질투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 침례 요한은요, 당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보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시켰어요. 사실 당시 침례 요한처럼 나는 메시아다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성공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돌아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침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로마를 항거하는 반란군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사장들과 이 관원들과 백성들이 다 그분의 그 침례 요한의 깃발 아래 다들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에게 제자가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자, 곧 선생님을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쪽 교회로 가더라. 제가 가르치고 침례 줬는데 이 사람이 저쪽에서 교회를 하나 만들더니 다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이 침례 요한도 내가 이러다가 나는 지는 해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들에 대하여 실망과 슬픔을 표시했더라면, 그리고 불화의 씨를 심었더라면 아마 복음의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을 거라고 영감에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질투해서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 뭔가 질투하면 이 교회 사업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얀마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토기장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토기장이 옆집에는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탁소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날로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별로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세탁소 주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이 토기장이가 질투가 나서 왕에게 달려갔대요. 그래서 왕에게 이 세탁소 주인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이런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글쎄 말이죠, 이 세탁소 주인은 너무너무 세탁을 잘해서 왕실에 있는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 수 있대요. 한번 시켜보세요. 왕을 이제 설득을 시킨 거예요. 왕이 또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세탁소 주인을 불렀답니다. 너가 이 검은 걸 희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일이 검은 걸 희게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 왕실에는 저 커다란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세탁소 주인이 토기장이가 생각난 거예요. 이거 누가
꾸민 일이다. 토기장이가 꾸민 일이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세탁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얗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 했더니 저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그릇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근데 그릇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토기장이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가서 어떤 그릇을 만들어라?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요. 토기장이가 그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흙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갖고 가면 어때요? 코끼리가 들어가면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만들어 놓으면 코끼리가 들어가면서 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 토기장이는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질투 때문에 이 세탁소 주인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은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그도 사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를 영감의 말씀에는 거룩한 사랑의 접촉으로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난 자기 연민, 질투와 시기에 빠졌다면 아마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는 계속해서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뭐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마치 버려주는 조리야? 쓰다 버린 종이컵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했으면 메시아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질투했다면 아마 복음의 사업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교회에서 일하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뭐에 빠져요?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 내가 관심 받고 싶은데 그 욕구가 좌절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연민이 자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례 요한은 거룩한 사랑의 접촉,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찾아왔다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을 더 많이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가 어떤 축복을 원하며 어떤 친구를 갑절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천사가 와서 나한테 복을 준대. 그리고 내가 지목하는 친구에게는 내게 준 복에 갑절을 준대. 어때요? 나는 누구를 지목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생각한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질투했던 한 여인을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생각났습니다. 제가 질투한 걸 말 안 하고 저희 여인에게 복을 주십시오. 했어요. 너한테는 무슨 어떤 복을 줄까?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 눈 한쪽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한쪽 멀면 내가 질투한 저 여인은 어느 쪽? 두 쪽 더 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독재자의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의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0만 원을 딱 두고 두 사람을 이렇게 뽑아냈대요. 그리고 10만 원을 딱 두고 이 10만 원을 한 사람에게 딱 줬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한테 딱 주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나눠서 두 사람이 나눠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거부할 권한. 만약에 이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이 10만 원은 두 사람 다 갖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눴을까요? 10만 원을 어떻게 나눠요? 5대 5로 딱 똑같이 나눴어요. 5대 5로. 왜? 만약에 이쪽에 이제 거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다른 시험. 이번에는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눠주는 대로 이 사람은 받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나눠요? 예? 이제 똑같이 5대 5로 나눌까요? 아니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더래요. 한 72% 정도가 내가 더 많이 갖더래요. 그래서 하나는 뭐 6이면 여기 4, 7이면 3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이 9대 1로 나눈 거야. 9대 1. 나는 9만 원, 너는 만 원. 그래서 이 만 원을 갖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이거 이제 거부할 권한을 내가 만약에 준다면 이거 거부하겠어요? 거부하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9대 1. 누구는 9만 원 갖고 나는 만 원 같은. 이거 어때요? 거부해요? 말아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뭣도 못 받아요? 만 원도 못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너 불공평하잖아요 라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누가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내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너가 이쪽이 9만 원을 갖든 내가 만 원을 갖든 이거 뭐예요? 다 공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둘 다 그 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그 인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를 변화시키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의 기쁨은 바로 신랑이 만족하는 것, 신랑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에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자기를 위하여 길을 예비한 분이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는지 보여주었다. 예식장 민폐라는 게 있다요. 결혼식 민폐. 결혼식 하객으로 가면 누구보다 예쁘면 안 돼요? 신부보다 예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입고 가서는 안 된 색깔의 옷이 무슨 색이냐면 하얀색 드레스래요. 그런데 내가 신부보다 이쁘게 보이려고 무슨 색 입고 들어가면 하얀색 입고 화장 아주 이쁘게 하고 가면 누구에게 민폐인 거예요? 신부에게 민폐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결혼식 민폐라고 하면서 뭐 하얀색 계통의 옷 입지 말고 축의금 적게 내고 사람 많이 데려오지 말고 신랑 신부 흉보지 말고 결혼식장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아이들 풀어놓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교주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즐겨 자신을 비울 때 우리가 비로소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품성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발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는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가에서 토론한 게 무엇이냐? 제자들이 말 못해요. 왜냐? 그들이 어디에서요? 길에서 무슨 토론했었어요?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셨어요. 누가 더 크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초대교회도요 내 편, 네 편 다 있었어요.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영성이 깊으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하다 보니까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그리스도, 나는 누구에게 침례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침례받았다 해서 뭐요? 서로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교회를 절대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사업을 뒤로 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시기와 질투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시기 질투했어요. 가인이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걸 보고 시기합니다. 질투해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질투하지 않았다면요, 교회 사업은 더 빨리 갔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담은요 더 큰 희망을 가졌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하여 자신을 멸시하자 이게 시기합니다. 사실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었어요. 사실 어떤 여인이냐? 하갈은 자신의 몸종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 어릴 때부터 이 하갈이 자기를 도와준 몸종이었어요. 맨날 어떤 이야기요? 뭐 심심하면 이야기도 했을 거고 서로 친구처럼 산책도 했을 거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믿었기 때문에 이 하갈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의 남편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먼저 아이를 낳자고요. 시기 질투합니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요 아내는 많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섰어요. 이제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뭐 해야 돼요? 이 왕국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질투하는 바람에 이 왕국의 성장은 멈췄어요. 더 이 주변 나라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어디서 사울이 죽어요? 이민족의 침략 앞에서 그는 죽습니다. 요나단이 거기서 죽어요.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합니다. 이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사업이 나가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 교회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요? 우리가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영감의 글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시기를 원하시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주님도요, 이 싸움이 더 이상 크게 번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분이 누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감히 너희가 나한테 질투를 해? 혼날라고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침례주는 거 그냥 멈춰라. 우리가 갈릴리로 올라가자. 예수님은 조용히 갈릴리로 오셨어요. 유대 땅, 어쩌면 노른자 땅,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 다 버리시고 저 북쪽 이방의 동네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분열하고 오해하면 결국은 어떤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와
침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수도자가 허허벌판 사막에서 영성 기도 수련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수도사를 뭐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이 배고픈 수도사를 막 유혹했어요. 근데 수도사는 끈떡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심도 집어넣어보고 공포도 집어넣어보고 물질, 명예 뭐 등등으로 막 유혹을 해봤지만 이미 기도로 무장된 이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헤헤,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네 교구에 주교가 되었더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갑자기 뭐요?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잘 돼? 이게 질투예요. 사실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런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사람을 가져다 쓰세요. 때로는 이 사람을 가져다 써가지고 이 사업을 발전시킵니다. 처음 시작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 후에 또 다른 사람을 불러와요. 그리고 더 발전을 시켜요. 그런데 처음 했던 사람이 자기가 쫓겨난 건 아니죠. 자기가 물러나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해요? 꼭 이렇게 질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무너뜨린 것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무너뜨린 거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해요 하면 금세 무너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해요 하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찾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교회의 사업이 발전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인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업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